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오늘 설교의 요약입니다. 잘 기억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통하여서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과 그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과연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류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자유와 욕심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이미 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리신 벌,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벌은 뭐냐면 내버려 두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실 지음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영광스럽게 살아야만 하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며 두려움에 빠져서 처참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버린 것이죠. 온 인류가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2장으로 들어갔는데요. 2장에서는요, 인류의 암담한 상태를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피면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도 이 처참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통해서 선을 알고 또 이방인들은 양심을 통해서 그 선을 압니다. 물론 완벽한 이해는 아니겠지만 말이죠. 모든 인간은 무엇이 선인지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알고 있으면서도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아멘.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신들은 좀 의롭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시작합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고작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악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곧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 내면에 깊숙이 있는 그 죄성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좀 떠올려 보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판단하죠. 늘 서로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본인은 정작 선하고 깨끗한가?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이후의 판단은 개인의 몫입니다. 저는 분명히 물음표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 자신도 그렇죠. 유대인들처럼요, 남의 죄는요 굉장히 철저하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에게 있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변명할 거리가 있습니다. 늘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단언합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뿐만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도요,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을요 너무나 정확하게 판단하고 비난하며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그 상황에 처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말하고 핑계하죠. 정작 그러면서요,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요 17세기 정치 철학자인 토머스 홉스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불완전함을 알아냄으로써 자기 자신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 이 행동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불완전함을 알아내서요 내가 좀 유리한 것 같은 거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알량한 자존심입니다. 난 좀 괜찮아, 난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존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과 동시에 모두 갖게 되냐면 죄도 갖게 됩니다. 죄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대로 보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요 인간이 하는 매우 교활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메스꺼운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 일을 늘 하고 있죠. TV에 나오는 많은 죄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의 손가락질하고 혀를 찹니다. 나는 아닌 척.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깨끗하냐는 거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 그럴듯한 얼굴로 마주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전혀 이러한 모습이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2장에서는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요 발가벗겨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그치면서 우리가 고달프고 처참한 상태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막 우리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현실의 문제가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어렵고 고달픈지를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분명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는 것으로 하는 게 뭐예요? 고작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으면 내 자신이 선하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걸 잘 배워야 해요. 판단과 정죄는요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이 사실을 정말 분명히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요 더 이상의 판단과 정죄는 멈추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2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멘. 이 구절을 읽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하냐면 행함의 포인트를 맞춥니다.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렇구나, 결국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논지는요, 그것과 완전 정반대예요.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완벽하게 너희가 지켜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라 해서 율법을 주신 건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요,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존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에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요, 크게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인간의 그 처절한 죄를요,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 두 번째, 이 율법은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악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그게 두 번째 역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크게 3가지 역할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이 칼빈이 말한 3가지를 합친다면 율법의 역할이 무엇일까? 율법은요, 인류 스스로가 의로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결국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요, 13절 말씀을 읽을 건데요, 이 이해를 가지고 한번 생각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에 꽂혀서 마치 율법 준수가 구원의 조건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바울의 논지는 그것과 정반대인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역할을 이해하고 우리가 생각해서 듣는다면 전혀 다르게 우리가 해석해야 하는 거죠. 바울의 논지는 뭐예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참담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율법을 지키면서 나를 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자는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자는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의롭게 된 신자들이 자연스럽게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서 이 참담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찬란한 사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게 바울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요 이해를 가지고 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바울이 여기서는 조금 더 분명하게 선포하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다 아니다? 노력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요, 율법을 통해서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달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이후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 율법의 요구가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취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신자들에게 율법은요, 지켜야 하는 부담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자연스럽게 행하여지는 것이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사라지고 그로 말미암아 자라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인 겁니다. 신자의 삶은요, 율법을 지키는 조건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사라지는 은혜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요, 예수님이 들으셨던 비유 하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를 보시면요, 한 사람이요, 한 주인에게 빚을 졌습니다. 몇 달란트를 빚졌냐면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이 10,000달란트가 얼마인지 감이 안 와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오늘 아침 기준으로요, 금 1kg가 약 9,5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10,000달란트로 계산해 보니까요, 이 10,000달란트는 이제 원으로 계산하면 310조 정도 됩니다. 310조. 이게 소리가 나오시는 분들은 수에 대한 감각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뭐야 310조? 처음에 0을 계속 다시 셌어요. 이거 숫자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몇 번이나 세어봤고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대상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24년도 기준 대한민국 1년 예산이요 656조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의 절반 정도 되는 금액을 빚진 한 사람이 지금 있는 겁니다.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빚진 거죠. 뭐 100, 2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니고 뭐 조단이니까 그것도 310조니까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빚진 거죠. 갚을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뭐 주인이 기다려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갚지를 못하니까 이제 이 주인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종은 감옥에 가둬버리고 아내와 자식들은 다 종으로 팔아버리고 소유도 다 팔아서 그냥 끝내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이 막 나와서 이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요, 불쌍히 여겨서 그를 놓아줍니다. 근데 그냥 놓아주는 게 아니라 빚을 싹 탕감해줘 버려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310조를 빚진 사람의 그 늦게 갚은 거에 대한 죄는 용서해 줄 수 있어도 그걸 없애준다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놔줍니다. 이거 로또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죠. 아마 탕감받고 나가는 길에 이 종은 걸어서 나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거의 날라나갔겠죠. 그냥 둥둥둥 떠서. 그렇게 둥둥 떠서 나가다가 우연치 않게 한 사람을 딱 마주하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제 310조를 탕감받고 가는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 100데나리온은 이제 1인 임금이거든요, 하루.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저 신급이 1시간에 10,000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8시간 일한다고 치면은 8만 원입니다. 근데 100데나리온이니까 800만 원입니다. 310조 빚진 사람이 그 빚을 다 탕감받고 막 날라나가고 있는데 마주한 사람은 나에게 800만 원 빚진 사람을 딱 마주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310조 탕감받고 나가고 있다가 나에게 800만 원 빚진 사람을 딱 마주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오늘이 희년이다. 나팔을 불어라. 너의 죄도 사해졌다. 이러고 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기쁘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310조를 받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머리끄댕이를 잡는 거예요. 내 돈 내놔 이놈아. 내 돈 내놔. 내가 금방 갚을게. 좀 용서해줘. 그런데 안 되지 안 되지. 야, 너 감옥에 가두고 네 아내하고 아들들을 다 갖다 팔아버려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하다가 이 310조를 용서해준 주인에게도 그 귀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종을 결국 원래 하려던 대로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끝나버려요. 여러분, 이 비유가 말하고 싶은 거는 무엇이냐면요,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은 용서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과 그로 인해서 이제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용서를 받으면요, 용서할 수 있는 이해와 능력이 생깁니다. 부모님에게 많은 용서를 받은 아이일수록 마음이 넓어져요. 부모님이 계속 다그치고 혼내기만 하면 아이의 마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순간에 용서를 받은 아이는요, 마음이 넓어지거든요. 용서를 받으면요, 용서할 수 있는 이해와 능력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이 순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오늘 설교의 사실 핵심이거든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있고 용서해야만 하는 것이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고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 될 책임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네덜란드에서 자기 집에 이제 유대인들을 숨겨서 보호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이 독일군에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같이 강제 수용소에 갇혀 버렸어요. 가족들 다 전부가요. 부모님과 사촌 언니까지. 그래서 너무나 가혹한 고문을 이제 받다가 수용소에서 부모님과 이제 사촌 언니는 죽었습니다. 근데 이 코리 텐 붐 여사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고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코리 텐 붐 여사가요, 네덜란드에서 이제 복음을 막 증거하던 어느 날 이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해요. 뭐라고 들었냐면,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큰 상처를 입고 있다. 그들에게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리 텐 붐 여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다시 기도로 답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가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독일에만은 못 갑니다. 하나님, 그곳만은 빼주십시오. 독일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도 죽이고 사촌 언니도 죽였습니다. 내가 강제 수용소에서 당한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 사람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한참 뒤에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나의 용서를 받은 내 딸이라고 한다면 독일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다시 한번 마음에 강한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이 말씀에 이제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독일로 날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녀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참 행복하게 사역을 하던 어느 날, 설교를 마치고 이제 강단에서 내려와서 이제 그 많은 성도들과 악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쫙 서 있는데, 허름한 외투를 입은 한 남자가 저쪽 멀리서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남자의 얼굴을 딱 보고 나서 이 코리 텐 붐 여사의 심장이 멎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느낌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그 남자가 강제 수용소에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에게 무시무시한 고통을 가했던 악명 높은 감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요, 한겨울에 이른 새벽에 여자 포로들을요 나체로 밖에 서 있게 하고 먹을 것을 주지도 않고 막 갖은 횡포를 다해서 괴롭혔기도 했고요. 바로 그 사람의 손에 사촌 언니 베시가 강간을 당하고 견디지 못해 끝내 수용소에서 죽게 한 장본인이 바로 그 남자였던 거죠. 그가 이제 점차 가까이 오는 그 순간 강제 수용소에서 있었던 그 악몽과도 같은 괴로운 기억들이 막 주마등처럼 스치는데, 어느새 이 코리 텐 붐 여사 앞에 그 남자가 와서 탁 서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청하는 겁니다. 그 남자는 이 코리 텐 붐 여사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코리 텐 붐 여사는요,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얼굴인 거죠. 좀 전까지 강단에서 용서를 외치고 내려왔는데, 자기와 같이 벌거벗기운 채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죽은 그 사촌 언니와 우리 부모님의 얼굴이 막 클로즈업이 되면서, 또 자신의 그 젊은 날의 청춘을 짓밟은 이 장본인이 바로 앞에 서 있으니까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선뜻 손을 내밀어서 그와 악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그 찰나에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예수님, 저는 하늘에서 진노의 벼락이 내려서
이 사람을 때려 죽이기 전에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대요. 그러자 그녀의 마음에 다시 한번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해요.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침뱉으며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워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인 사람들을 내가 용서했지 않느냐? 너도 용서해 주어라. 근데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텐붐 여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막 이렇게 속으로 기도를 했대요. 그러자 성령의 능력이요, 그 코리텐붐 여사의 손에 임하여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손이 앞으로 덥석 나가더니 그 남자의 손을 잡게 했다고 코리텐 여사가 말합니다. 그렇게 손을 딱 잡았는데 그 남자가요, 갑자기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전쟁 때 우리 독일 사람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주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요,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순간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넘치게 임했습니다. 순식간에 미움과 원한이 눈 녹듯 다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자 나의 영혼이 얼마나 홀가분하고 즐거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으며 그 순간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코리텐붐 여사는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신 그 용서로 이 남자를 용서해 주었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리텐붐 여사가 얻은 건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용서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았고 그 주님이 누리셨을 기쁨과 감격을 본인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요, 오늘 비유에 나왔던 용서받지 못한 종은 어떻습니까? 용서는 실제로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 용서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용서의 기쁨과 감격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사람인 거죠. 만약 이 용서하지 못한 종이 방금 전에 자신이 받은 그 용서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미 주어졌고 우리가 받은 그 용서와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요, 용서할 은혜와 능력이 이미 주어진 거죠. 율법을 따라 살아갈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용서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율법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거죠. 이것이요, 신자에게 허락된 명예로운 책임이자 영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자에게는요, 우열을 나누거나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책임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신자에게는요, 인간이라는 존재 가치가 무엇이며 인간이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되었는지를 세상 앞에 보이는 영광스러운 책임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에게는요, 선을 행할 능력이 분명히 없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살펴본 대로 우리에게는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을 통해 복음이 살아내게 하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결단하셔야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할 수밖에 없고 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요, 이 설교를요, 도덕적으로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면서 말씀을 따라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지, 오늘 집에 돌아가서 좋은 말 해야지, 내일 직장에 가서 착한 사람처럼 살아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닌 겁니다. 저는 우리가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종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용서하지 못한 종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며 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께 돌이키자고 해도요, 돌아가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이 예배가 끝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아마 같은 죄를 또 반복해서 행하게 될 거예요. 8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면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내 돈 내놓으라고 하겠죠. 이렇게 대안이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 그런데 그들이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돌이키지 않을 거다. 근데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봐도 몰라요. 들어도 모르고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요, 예수님이 똑같은 이 이사야 6장 8절을 인용하시면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나도 그렇게 왔다. 하나님을 거부하여 갈 때까지 간 인류,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인류,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셨듯이 나를 보냈다. 그러나 지금도 이사야 때와 똑같이 그들은 봐도 모른다, 들어도 모르고 돌이키지 않을 거다. 그런데 내가 왔다. 이 말은 뭐예요? 지독한 인간의 고집과 하나님의 애끓는 고집이요,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충돌하는 거죠. 이것이 인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기록이고요. 그런데 결국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기셨나요? 하나님이 이겨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기셨고 이기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고집을 피운 인간의 결론이 뭡니까?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로마서 2장에 등장하는 다 거짓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은 처참하고 처절한 이 암담한 현실이요, 인간의 고집의 결과인 거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해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인류가 하나님을 거부하며 버티고 있는 그 고집을 하나님의 고집으로 꺾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역사 속에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역사를 다 뒤집어 놓으신 거죠.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한 줄 알아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한다고 착각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니까요. 대안이 없어요. 답도 없다고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신 거고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죠. 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의 그 고집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요, 우리는 여전히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며 우리의 지독한 고집과 더러운 죄악 가운데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무조건적인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미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고 살아낼 것입니다. 대신 악을 판단하고 정죄해야 하는 일에서 멀어지세요. 그만두세요. 이것은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크신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선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시는 거죠. 자꾸만 마음이 흔들린다면 받은 은혜와 용서, 복음의 능력을 떠올리고 바라보세요. 이 복음의 능력이 고집스러운 죄인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영광스러운 신자로서 책임을 감당하게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